오늘은 성경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애가는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이론도 아닙니다. 이 책은 무너진 자리에서 터져나온 울음이고 말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긴 숨소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미 알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애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으로 가득하던 성이 이제는 너무 조용해져 버린 자리에서 말입니다. 전에는 사람으로 가득하던 성이 어찌하여 외롭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어찌하여 과부같이 되었는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애가는 첫 문장부터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짚습니다. 거리는 비어있고 문은 닫혀있고 노래는 사라졌고 위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밤에는 통곡하며 울고 뺨에는 눈물이 있으며 사랑하던 자들 가운데 위로할 자가 없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여기서 중요한 건 애가가 단지 슬퍼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애가는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너진 뒤에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더 깊은 절망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아무 일도 아닌 척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애가는 둘 다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이것이 애가의 첫걸음입니다.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애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이 말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남 탓도 아닙니다. 비극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단지 강한 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임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애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는 성경 속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삶을 무너뜨립니다. 도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찢고 사람의 마음을 말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가는 울면서도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울음은 불신의 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울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말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처럼 들려도 탄식처럼 들려도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애가는 무너진 도성을 한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마치 버림받은 여인처럼, 배신당한 사람처럼, 사랑하던 자들이 모두 떠나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감정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언약이 깨졌을 때의 아픔을 관계의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법을 주신 분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단순히 도시가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가는 이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은 대개 자기가 무너졌을 때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애가는 끝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이게 애가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는 거역했고 그래서 이 고통이 왔다. 이 고백은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세워지기 위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순간부터 회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애가는
회복을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가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회복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 작은 부르짖음이 언젠가 다시 숨이 되고 다시 길이 되게 하십니다. 애가는 바로 그 첫 숨을 내쉬는 책입니다. 무너진 뒤에도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법을 잊지 않게 해주는 책입니다. 애가는 눈물이 흐르는 방향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단순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넘어서 왜 이 고통이 이렇게 깊은지를 가만히 들추어냅니다. 도성은 텅 비었고 길은 조용하며 성문은 더 이상 노랫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절기마다 모이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성문 곁에 앉아 말없이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젊은 처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노래 대신 침묵을 배웁니다. 이 장면은 전쟁의 잔혹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삶이 어떻게 말라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가는 고백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에게서 잔치를 거두셨도다. 이 말씀은 아픕니다.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잔치를 거두셨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애가는 이제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기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겼고 편안함을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잔치가 사라진 도성입니다. 애가는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왕도 제사장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자기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거역하였도다. 이 고백은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개인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은 공동체를 흔들며 공동체는 결국 다음 세대까지 무너뜨립니다. 애가는 그 연결된 고통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먹을 것을 찾다가 부모의 품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장면은 차마 읽기 힘들 만큼 처절합니다. 그러나 애가는 이 장면을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항상 이렇게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과 굶주림으로 삶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울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의 환난을 보소서. 이 부르짖음은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책임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애가는 하나님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마지막 끈입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향해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애가는 아직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너무 많은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부서진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애가는 아직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점점 더 깊은 자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데려갑니다. 이 고통은 겉으로 보이는 폐허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애가는 이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울음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단지 불운인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인지. 애가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도다. 이 고백은 매우 두렵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느낀다는 말은 믿음이 무너졌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을 원수라고 느낄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애가는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정직함이 애가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보통 이 정도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침묵 속에 밀어냅니다.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애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마치 상처받은 자식이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고 울면서 항의하듯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애가는 자기 슬픔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울음은 거칠고 말은 날 것 그대로입니다. 내 눈이 눈물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 표현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붕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도 눈물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가는 믿음은 슬픔을 지우는 능력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진 성벽보다 무너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장로들은 말이 없으며 젊은이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이 모습은 리더십의 실패를 넘어서 영적 중심의 상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질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애가는 묻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영원히 우리를 잊으시며 어찌하여 길게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 질문은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전혀 기대가 없다면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기에 서운함이 생기고 관계가 있기에 아픔이 생깁니다. 애가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쏟아내던 중에 애가는 아직 희미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고백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은 확신이 아니고 아직은 선언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둠 속에서 작은 전환이 시작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갔기에 비로소 위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기적처럼 번쩍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애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말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폐허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시선이 아주 조용히 이동합니다. 애가는 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내려갔기에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서 마침내 본질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기대가 무너질 때, 자기를 붙들고 자기마저 무너질 때 마침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는 이 고백을 꺼냅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되새김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상황을 바꾸려는 선언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인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도성은 여전히 무너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이며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애가는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은 기분 좋은 아침을 말하지 않습니다. 폐허 위에서 맞는 아침입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에서 울음이 남아있는 새벽입니다. 그 아침이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제와 같기 때문에 오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고백은 무언가를 더 얻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잃을 것을 다 잃은 뒤 남은 하나를 붙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삶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둡니다. 그러나 애가는 모든 선택지가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단순한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 곧 그를 찾는 영혼에게 선하시도다. 이 말씀은 강한 자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도 오래 버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기울인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애가는 조급함을 경계합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다시 같은 자리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구원을 바람이 좋도다. 이 잠잠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조건을 달지 않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를 묻지 않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젊은 시절의 멍에를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라. 고통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하게 하시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되 본래 뜻은 회복에 있습니다. 주께서 본심으로 인생을 괴롭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애가 전체에서 가장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픈 길을 지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해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방향을 바꿨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절망 아래에서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환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눈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소망의 고백이 나왔다고 해서 현실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애가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신앙이 더 깊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말씀을 되새겼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다시 자신을 향해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문장은 환경을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살피자는 요청입니다. 애가는 회개를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양으로도 후회의 강도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의 문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서 벗어났는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차분히 보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피다 보니 애가는 더 깊은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함으로 사하심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한 정직한 멈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 때 사람은 쉽게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가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를 가리우사 기도가 상달되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태도, 이해되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하는 선택, 이것이 애가가 가르치는 깊은 신앙입니다. 애가는 불공평하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자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중에 원망하랴? 자기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문장은 자기를 낮추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백입니다. 내가 재앙을 겪고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아직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애가는 여기서 다시 외침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좇는 자들이 연고 없이 새처럼 나를 쫓았나이다. 이 고백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하면 원망이 되는 말이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 차이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말의 성격을 바꿉니다. 애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선택합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사오니 이 표현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길도 보이지 않는 자리, 희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애가는 그 부르짖음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닫지 아니하셨나이다. 응답이 즉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 이 확신이 애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 그분이 들으셨다는 기억이 다시 숨이 됩니다. 그래서 애가는 조용히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다시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이제 애가는 눈물을 닦지는 않지만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애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조금 더 멀리 나아갑니다. 개인의 아픔과 공동체의 죄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은 여전하지만 고통만 보며 머무르지 않습니다. 애가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버려진 것 같은 감각과 하나님의 본질을 구분해내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애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상황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근심하게 하시나 본심으로 인생을 괴롭게 하심이 아니로다. 여기서 애가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지만 잔인하지 않으시고, 상하게 하실 수 있지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가는 그 오해를 끝까지 붙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의 즐거움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애가는 다시 붙듭니다. 그래서 애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약자를 짓밟고 억울함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 얼굴 앞에서 사람의 모든 길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위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내 사건을 판단하옵소서. 이 기도는 복수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정의와 공정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애가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태도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사람의 손에 정의를 맡기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신앙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애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조용한 확신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고 상황도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가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장면만 보고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애가는 더 이상 무너진 자의 울음만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조용히 축적하는 신앙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애가는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몫을 하나님께 온전히 남겨둡니다. 눈물은 여전히 있지만 그 눈물은 방향을 잃은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너진 도성과 상한 마음을 넘어 이제 에가는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정직한 말을 올려드릴 준비를 합니다. 에가는 이제 사람의 말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백을 다 쏟아낸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눈물도 질문도 회개도 소망도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조급히 끌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가는 시선을 위로 올립니다. 땅에 쏟아진 눈물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도록 존속하며 주의 나라는 대대로 있나이다. 이 고백은 환경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진 현실 위에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고백입니다. 도성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사라지지 않았고 왕조는 끊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가는 이 사실을 붙들며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가는 담담하지만 간절한 이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이 기도는 스스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돌아갈 힘조차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인정입니다. 진짜 회개는 의지가 강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가는 겸손해집니다. 자기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편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때,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하던 시절,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관계로 다시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에가는 이 기도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직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상처는 여전하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변화 하나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에가는 큰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언도 환호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준비가 된 조용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침묵입니다. 말씀은 이제 마지막 한 장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가는 마지막까지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도성이 언제 다시 세워질지, 백성이 언제 돌아올지, 눈물이 언제 멈출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에가는 우리의 시선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환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이 고백은 사람이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에가는 끝내 인간의 의지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열려있는 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신앙 고백의 책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아픈 감정을 미화하지 않으며
눈물을 삼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애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이며 상황이 무너져도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가는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조용히 말할 겁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폐허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도가 막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말씀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입을 닫지 말라고, 관계를 끊지 말라고, 울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입니다. 이 책은 회복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끝까지 말하기 때문에 깊은 소망을 남깁니다. 애가의 마지막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마음이 남아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애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침묵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그 한마디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애가는 조용히 증거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 묵상에서도 함께해요.